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처음 사흘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외부 출입도 하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측근 몇 사람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파악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은 아무도 없는 밤중에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본문 16절에 따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밤중에 시차를 나올 때에 이 방백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관인 총독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밤중에 느슨하게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출판계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지금도 서점에 가면은 이 기독교 서적 중에서 유일하게 일반 책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월간지입니다. 기독교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서점이 아니라 일반 서점에 가도 이 생명의 삶은 매 월마다 발간이 되고 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삶은 원래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발행하던 빛과 소금이라는 월간지에 딸린 부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큐티 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따로 생명의 삶이라는 제목의 월간지가 되었습니다.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 두란노라고 하는 출판사의 매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오늘날과 같은 기독교 출판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두란노 서원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도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발행 부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지만은 아무튼 빛과 소금의 부록으로 시작되었던 생명의 삶은 여전히 건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하용조 목사님 때문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용조 목사님은 가장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지요. 그렇게 해서 이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인정하기로는 가장 치밀하게 또 쉬지 않고 치열하게 목회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중에 유일하게 인공위성을 소유한 교회가 온누리교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인공위성 안테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오지에서도 기독교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한 교회가 온누리교회죠. 기독교 방송국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럴 정도로 보통 교회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기 십자가로 지고 치열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워낙 치열하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유지를 받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일들을 이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출판 관계자이시고 온누리교회의 성도이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치열하게 일을 벌이고 빈틈없이 일을 진행한다고 하지만은 세상 출판사들과 경쟁을 벌이고 또 어떻게 하든지 대등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두런노선의 치밀함에 비하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상대적으로는 주변 교회들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는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세상의 기업이나 기관에 비하면 여전히 느리고 느슨하고 안일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그런 태도로 기업 전선에 나와서 운영을 한다면 오늘날 일반 서점에도 판매되는 생명의 삶 같은 잡지는 나올 수 없고 교회들은 다 도산하고 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치열함에 비해서 느긋하고 또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점점 세상에서 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당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의 국가인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을 보좌하는 신하였으니 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치열하게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고국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서는 유대인이지만은 삶의 자세로서는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에 온 뒤로 잠시도 쉬거나 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또는 즐거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사흘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 앞나라의 계획을 주님께 물으면서 세웠습니다. 그런 뒤에는 즉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을 살피러 밤중에 시차를 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살펴본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143년 동안 지나니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 그 광경에 익숙해져서인지 아무 문제의식이 없이 무너진 성과 문들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4절을 보면 예루살렘 도성 안의 모든 길들은 파괴되어서 사람이 짐승을 타고 지나갈 수도 없을 만큼 도로 사정이 망가졌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도로 사정이 상위권에 있는 아주 그런 사정이 매우 좋습니다. 아스팔트가 움푹 패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보수가 되고요. 오래된 길은 아예 새로 싹 갈아서 깨끗하게 정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가난한 나라를 가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이 길은 망가져 있고요. 자동차는 그 망가진 곳들을 피해서 다녀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깨끗하게 정비되면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길도 그런 나라에 가면은 3시간, 4시간이 걸립니다. 가다가 비라도 내려서 웅덩이가 생긴 곳은 멀찌감치 돌아가야 하고 너무 움푹 패인 곳이 많아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길들이 그처럼 망가졌답니다. 말이나 나귀를 타고 다닐 수도 없어서 내려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형편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지금 얼마나 형편없이 망가졌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방백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본문 16절을 보면 자신의 상관인 총독 느헤미야가 밤낮 없이 기도하고 일하는데 그들은 총독이 무엇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느긋하게 잠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다음 날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를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날 총독이 무엇을 어디서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느스남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유대 땅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느스남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제사장들도, 귀족들도, 나라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귀족들도 방백들과 똑같이 모두 다 느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오늘 한국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얼핏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강남에 있을 때는 사택과 교회가 자동차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갈 때에도 차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러 차를 몰고 나오면은 벌써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자동차들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교회로 가면 새벽 기도를 드리는 본당은 늘 빈자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새벽에 눈 떠서 치열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는 잠들어서 그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점점 나약해지고 세상은 점점 강해지는 현상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혼자서 동분서주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긋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대적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19절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던 이방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처럼 치열하게 예루살렘의 무너짐을 획책합니다. 그들은 느슨하게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업신여기고 끊임없이 비웃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려고 하니 성을 재건하는 계획은 바벨론 제국의 왕을 배반하는 일이라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애초에 이 성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는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비웃었고 협박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그 의지부터 꺾어 놓으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디선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전도하는 일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라고 신고해서 공권력을 투입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보니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고 강도도 거세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이 이미 오래전에 겪었던 일을 우리 교회도 조금이나마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악한 자들이 들고 일어나 방해하고 위협합니다. 그들은 치열하게 밤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방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잠들어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깨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몸부림쳐야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위협이 있을 때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의지 자체가 꺾여서 한 걸음 물러나고 또 주저앉고 있으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성벽은 언제 세워지고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악한 자들의 비웃음과 위협에도 느헤미야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이 일에 대해서 너희는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은 그런 말할 권리가 너에게는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저희도 전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공권력이 투입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원이 나오기도 하고 경찰이 또 출동하기도 했고 또 학교 관계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도 비슷하게 느헤미야가 한 말에 따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이 보장하는 대로 종교의 자유를 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는 중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구청 직원이나 경찰이 이해하고 돌아갑니다. 저희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도하는 일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계속 눈총을 주고 신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서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한 걸음 물러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일을 감당할 뿐이고 결국에는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이 저 대적들을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느긋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총만 안 들었지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라십니다. 느헤미야처럼 치열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